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한참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 좀 간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자기 간증을 이제 했습니다. 구원받은 간증을 디모데에게 하고 나서 권한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그 1장 18절에 되어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서 제일 먼저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눈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한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이제 들어졌던 생각은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마음이 높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이제 별로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에 등하냐 하고 기도를 잘 몰랐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지 자기 한계 밖을 벗어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일들이겠죠. 그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주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항상 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이제 저희들은 알잖아요. 뭐 지식적으로 알든 마음으로 알든. 여러분, 아이들 하나를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뭐 아이들은커녕 내가 내 자신조차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나의 의지대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변수에 의해서 잘못되면 그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매일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능과 무익함에 대해서 발견을 한 사람들은 매 순간 그 다음 매 시간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첫 번째 모든 것 중에 첫째로 너에게 권한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기 이제 기도의 그 종류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고, 감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뭐 간구라는 말은 좀 잘 아시겠죠. 간절히 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들을 당했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찾는 것을 이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든 경건한 그 RM,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게 이제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하시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서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방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이 모든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붙잡고 있는 말씀을 놓아버리면 이제 이 지구는 뭐가 되느냐면 혼돈의 세상이 되는 거죠. 혼돈의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아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를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놓아버리셔요. 그때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지요. 그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오고, 여러분들이 자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며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일상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떤 자매님이 지금 이제 어깨가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왜 탈이 났나 하고 이제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간지 만든다고 한 10년 동안을 그냥 밤과 낮을 새가면서 그 모니터하고 붙잡고 막 하니까 여기 이제 이 어깨에 이제 석회가 낀 거예요. 석회, 이 뼈 사이에. 여러분, 그 반복적인 일을 특별히 이제 컴퓨터 게임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계속 한 몇 년 하다 보면 어깨에 이제 이 석회가 끼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보통은 이렇게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아팠다가 좀 덜 했다가 아팠다 이런 주기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통증이 한 대 싹 건드리면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 석회 좀 끼었다고 구역 예배를 못 하시나 하고 제가 이제 속으로, 겉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깨 아프다고 구역 예배를 못 해? 어깨하고 구역 예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밀접한 관계.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주님께 막 해방을 부르짖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질 않으셔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놓질 않아요. 주님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진짜 막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거스리고 주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경우에 하나님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사무엘상 쪽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아주 큰 명령 2가지를 딱 어겼어요.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된 걸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저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셨죠.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에게 뭐가 들었어요? 악신이 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그냥 다 죽여야 안 죽여요. 제사장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아주 못된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그 일순간에 그 가족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 일상의 일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
여러분 그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소설책 보셨어요? 운수 좋은 날. 도대체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운수 좋은 날 알아요? 현진건에 맞죠? 그거 몰라요? 그 운수 좋은 날. 저는 그거 보고 아주 비참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오래전에 봤는데 이 사람이 아주 뭐 일이 잘 안 됐는데 그날따라 엄청 잘 됐어요. 뭐 하는 것마다 그냥 뭐 했죠? 그 사람이 인력거 뿐이었는데 그전에는 핑핑 놀았는데 그날은 진짜 잘 됐어요. 가지고 딱 내려주면 타고 해가지고 와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되는구나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마누라가 지금 빨리 가면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일이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잘 돼서 이제 대포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좀 한번 이제 그 인자를 베풀어 줬거든요. 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인이 죽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럼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에요. 알겠습니까? 결코 그건 죄고 멸망이거든요. 그럼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인데 여기는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데 일이 잘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마귀에 의해서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가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혹시 사생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함 속에서 마음을 주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매 순간순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강구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도고. 이것은 이제 그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중보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말 뜻은 뭐 중개하다, 중재하다, 그 다음에 뭐 주선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뜻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쓰는 말로는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전에 그 여러분 그 김성옥 자매 아시죠, 여러분? 그 딸이 아파트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단으로 다녀요, 그냥 2층이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딸이 그 2층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다쳤나 하고 이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뇌에서 이제 뇌출혈이 좀 있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금 좀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자매님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이제 막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죠. 뭐 기도 부탁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바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문자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런 합심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기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제 좀 부족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볼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해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 중보기도,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매일매일 좀 주님 앞에 그렇게 순간순간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 차별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임금은 이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왕들, 황제, 임금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핍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건 맥켄토시 공부한 거 이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또 읽어보니까 이제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어떤 권세에 아부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나라에 뭐 전쟁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복음은 뭐 고사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이제 전쟁 나면 굉장히 많이 죽는 그 부류가 이제 아이들은 뭐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녀들, 남자들은 이제 전쟁터에 가니까 오히려 좀 더 살아요. 거기 전쟁터에 가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같이 투쟁을 하니까 사는데 오히려 후방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그런 것도 복음에 절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은 이제 별로 못 보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살던 집에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 거기에 살았을 때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할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막 폐지 줍는 모습 많이 봤죠, 여러분. 지금도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극히 힘들어요.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벌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3,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막 폐지. 그러니까 뭐 종이 이렇게 내놓으면은 아무튼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분리수거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냥. 분리수거가. 그분들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그 다음 의자도 이제 내놓잖아요. 의자 같은 거 이제 내놓으면은 쇠 뭉치는 이제 빼가요, 막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돈 안 되는 것만 덜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이런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IMF 같은 그런 사태가 오면 막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책에 보니까 외적인 어떤 장애는 전쟁이고 내적 장애는 불완전한 정국 사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뭐 영적인 생명을 얻기도 전에 일단 육신적인 생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좀 위정자들이 좀 올바르게 정치를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여유가 있고 약간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좀 있기를 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는 불안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설교 중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뭐 집집마다 빚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빚 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뭐 이야기하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곧 닥쳐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리석게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도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영육간에 좀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심리적으로라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라도 좀 약간의 어떤 평안한 상태 속에서 여유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은 다른 좀 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무튼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페이지 117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결국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뭐 똑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결국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 어떤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이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김일성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보셔요. 여러분들도 결코 착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사실들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좀 차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어떤 악한 행동들이나 악한 태도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오래 살았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그를 오래 만약에 오랫동안 살게 했다면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해요. 생명을 얻는 걸 원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거든요. 연못인데 연못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기는 불구덩이 못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1년,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죠. 과연 지옥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지옥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뭐지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예, 바로 그 태양. 그래 안 그래요? 태양 몇 년 됐습니까? 생긴 지 몇 년 됐다고 배우셨어요? 그러다 한 100년은 더 됐죠. 1000년도 더 됐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태양 열이 변화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물론 변화가 있기야 있겠지만 계속해서 타는 못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석탄을 다 태우고 석유를 다 태워도 여러분 태양에 한번 싹 비치고 지나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암만 떼어보세요. 1도, 2도 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이제 뭐 킵니까? 에어컨 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멀리 있는 태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양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기뻐하시죠. 돌이켜서. 여러분, 함부로 나는 뭐 지옥 가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당해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건 상상하기도 힘든, 상상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돌이켜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신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8절 386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의무를 갖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오래전부터 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 세상이 2000년이 거의 다 흘렀는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말세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말한 성경,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말세에 대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오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거죠. 한 2달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여기 지옥 갈 분이 이제 한 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참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참고 계셔요.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대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지구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하윤이가 이제 그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간 거예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갔어요? 갔어요.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을 간 애가 한 5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같은 반이 된 애가 4명인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명인가 2명 깜빡했다 그러더라고. 깜빡하고 기도를 안 했대. 그래가지고 같은 반이 안 됐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랬다 그랬죠. 맞아요, 확실히. 여러분 깜빡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그 기도에서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냥. 기도에서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데는 목록 적어가면서 여러분 그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록 적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유가 별로 없죠. 시간적인 여유가. 여러분들 주변에 먼저 가족들부터 한 명 뭐 체크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진짜 가까운 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구원할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또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와, 진짜 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일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일을 하셔서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일하신 거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받을 때 보면 주님이 마음을 어떻게 해줬어요? 낮아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복음간으로 인도하도록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주님이 일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일을 않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한 분을 두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재자, 중재해주는 사람.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있죠? 부동산 중개인. 내가 이제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주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말을 전해야 안 해요. 내가 말하는 조건들을 그쪽 가서 이야기해주고. 왜냐하면 둘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막 상충돼서 막 다투고 하니까 양쪽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가서 임대 이제 받을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조건을 맞춰서 이제 계약을 성사하게 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중재자. 그럼 근데 중재자가 능력 있는 중재자면 일들이 아주 순탄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쪽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양쪽을 다 만족시켜서 올바른 어떤 일들을 성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딱 집었느냐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면 중재자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걸로는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뭐가 많으니까. 죄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재자는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그분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뭐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아름답고 더욱 높고 죄인에게서 선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합당하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지요.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 또 양을 갖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1년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건 레위기 16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데 여러분 1년에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이 또 죽어야 안 죽어요? 또 죽고 또 자기가 또 죄를 지어서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제사장은 별로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씻었는데 또 죄를 씻기 전에 또다시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씻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를 드려서 죄를 씻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이 몇 개죠? 6개.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있어요. 도피성은 어느 때 쓰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예밖에 못 드리죠 우리가. 좀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예가 없을까요? 이제 그 우리 아무것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돌멩이를 옥상에서 던졌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맞아가지고 딱 간 거예요.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딱 CCTV 보고 이렇게 보니까 누군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율법에서는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6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거리가 너무 멀면 속히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시 중앙에 아주 교통이 좋고 그리고 그 근접한 곳에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럼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리고 빨리 이제 눈치를 채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피성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번에.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네, 세상 죄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씻으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의 죄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졌겠어요? 안 짊어졌겠어요? 짊어졌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태어날 아무튼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페이지 388페이지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 다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죄만 위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들은 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야, 꼬마야. 장자매님 딸 이름이 뭐예요? 지우? 김지우? 딸 이름이 지우예요? 아주 잘 지으셨네. 여러분 저 지우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지요. 지우 옆에 있는 시우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우형 치우? 현우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또다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또다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할 때 자기가 죄가 없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해 하셨고, 또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지만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듣지를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전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전했고 노아에게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장차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씻고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요. 내가 장차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왜냐하면 그 죄를 누가 짊어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니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이제 그걸 누가 전해야 됩니까? 이런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운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면, 여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제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형제 자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0장 13절, 페이지 25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순서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그리고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전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하고, 그럼 이 사람은 전할 때 무엇을 전하겠어요? 자기 걸 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파하면 사람들은 듣겠지요. 그리고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믿음을 고백을 하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할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그 죄인과 화목이 되지요. 마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마음에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 그거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광고? 형제님 안 해도 딴 사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예수님 이루신 그 복음이, 능력이 우리의 전파는 전파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